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 근데 이 다스리는 이 사역을 예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시고 또 여러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가르치고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창조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고 부모를 가정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거든요. 부모. 부모를 볼 때에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가장 처음 선생님을 만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부모는 전부입니다. 전부. 또 가장 처음 만나는 의사는 여러분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실제로 부모는 가정에서 의사 역할을 다 합니다. 웬만한 거 다 엄마가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엄마가요 구급대원이에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배도 주물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엄마가요 목자가 되고요. 엄마가요 공급자가 되고요. 엄마가 뭐죠? 손에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또 이렇게 업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는 부모가 뭐예요? 선생님이고 대통령이고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뭐예요? 선지자. 대통령은 왕. 그리고 의사는 뭐예요? 제사장. 이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부모는 가정의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것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자, 나의 법이 뭘까요? 그는 솔로몬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솔로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요 계속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잊지 말아라.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부모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은 가벼운 존재도 아니고요, 어떤 말한 것을 바꾸거나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해야 할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는다면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자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면 예배하시죠. 그분을 인정하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오늘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주일날 말고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한번 합하면 몇 분일 것 같아?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개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때로는 TV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그러다가 막 헐레벌떡 벌써 주일이 되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부모님에 이끌려서 할머니에게 이끌려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주중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하거든요. 운전 중에도 그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죠? 이 예배가 그거잖아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30분? 아니라는 거예요. 10분? 사실 우리가요 너무나 바쁘잖아요. 예배할 때 외에는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약속하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자는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자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아는 자. 자, 우리 7절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를 구하는데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정보를 듣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해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입니까?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다 똑똑하다 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도 남을 신뢰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고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와 함께 뭐가 중요하냐? 부모가 정말 그렇게 믿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데 부모가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는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좀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요즘에 참 더 그런 거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도 있고 또 이게 교회에서 목사고 근데 제가요 예전에는 정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요 더 조심해야겠구나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같이 생활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로 인해서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치가 될 때에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담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나마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도님들도 그렇지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가정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이 다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몰랐는데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고요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가장 이제 한 예로 9절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질에 사람은 가장 약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삶 구별해서, 이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우리의 수입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헌금을 챙겨줄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1,000원이라도 11조를 드리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1,000원에서 100원 우리가 11조 낼 수 있어요. 그리고 10,000원에서 1,000원 낼 수 있는데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1억에서 1,000만 원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최소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11조는 가장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선포하며 드리는 11조예요. 저는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님이 챙겨줘서 낸 적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부모님이 내라고 해서 낸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요, 27살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헌금 생활 하는데, 그건 정말 내 민음으로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11조 내는 제가 너무나 기쁘고, 이걸 통해서 선포가 되더라고요.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죠? 이 물질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10의 1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받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죠? 10의 1조는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나머지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려도 전부로 드린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이 헌금 생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11조 생활을 정말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피할 길을 내어줄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 자, 장수의 복 주시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예. 자,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죠. 여러분, 10계명 5계명도 비슷한 말씀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장수하리라. 10계명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도 일찍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분도 있고요,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들어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어느 분들은 선교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장수한다는 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안전장치, 안전장치. 보세요. 율법은 울타리, 울타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남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신호등이 있어요. 자유가 있지 하면서 빨간불에 막 쌩쌩 달리고 불법 유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당할 수 있겠죠. 법이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율법은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요 어항 안에 있어요. 나 밖에 나가서 살고 싶어. 뛰쳐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어항과 같은 거예요. 선을 넘지 마라. 부부관계는 부부끼리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너가 만족하며 살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이간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결국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올까요? 불안함에서 오잖아요. 초조하고 시기하게 되고 탐심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근심이요, 이게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근심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안을 넘어서는 그 토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해서 불안에 떨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평안함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근심하는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 불안함이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뼈를 마르게 하면 몸이 약해지겠죠. 장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누리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양약이 된대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불안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놀랄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몸에 양약이 되므로 골수를 윤택하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더 나가서요. 열을 인정하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돈도 못 버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성경 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해서 자, 물질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했죠. 근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없던 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성경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서 막 그런 중독을 다 끊었잖아요. 막 술 중독, 무슨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 지역이 마을이 아예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운명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청지기 정신을 갖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어떤 부지런함, 게으른 자를 좀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지금이라도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어떠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나라를 폄하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요, 이슬람 국가 보세요. 불교 국가 보세요. 그 나라 국민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운명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힌두교 나라죠. 카스트 제도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 내가 가장 낮은 계급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슬림 국가를 보면요, 많이 게을러요. 왜요?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죠. 될 대로 되라.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뭔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겠죠.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는 내가 청지김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길 바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원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화목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뜻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음으로 안 될 것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죠. 근데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도 받습니다. 열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때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약속,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는 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